성경은 세계적인 전쟁이나 또 팬데믹 같은 이번 코로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이 닥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는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나 믿지 않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의미임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세상에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환란, 대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천년왕국이다, 또 지금이 7년 대환란이다 라고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신학자들, 교단에 따라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방 예수님 재림과 교회 휴거와 세상 종말의 대환란이 일어날 것처럼 조그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호들갑을 떠는 광신도들이 많은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많은 이단들이 이런저런 재난이나 사건이 생기면 심판이다, 대환란이다, 예수님 당장 재림하실 것처럼 하던 일과 또 가정사까지 다 던져버리고 뭐 하늘만 쳐다보다가 결과적으로 그냥 지나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경과 성경 예언의 그 엄중한 그 권위를 추락시키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인류 마지막 심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려면, 자, 한번 잠깐 넘겨줘 볼래요? 이 그림을 볼 때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시작된 교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완성이 되고, 우리 이제 금년도에 여기 가려졌습니다만 금년도 목표 중에 교회 완성, 세계 선교 완성하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그런 그 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교회가 이제 구원받을 정도 숫자가 찼다 싶으면 예수님이 이제 나팔을 불어서 너희들은 이제 그만두고 교회 문 닫고 올라오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들림 받는다.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에 수없이 예언하고 있는 이걸 휴거, 랩처라고 하죠. 말하자면 너무 랩처라는 말이 라페레라는 뜻인데 너무 신난단 말이에요. 뭐 갑자기 이렇게 예배하다가 쭉 올라가면 제일 좋겠죠? 예.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 죽어 있는데도 순간 이제 끝났다 올라오라면 샥 무덤에 있는 자나 살아있는 자 동시에 하늘로 올라간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교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아직 살아있다는 이 사실은 아직 교회 시대 안 끝났습니다. 우리 어느 날 우리 살아생전일지 아니면 우리 다음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사라질 때 얼마나 혼란해. 그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악마의 화신이 짜나가다 내가 신이다. 내가 너에게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 그리고 그때 거짓 선지자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 통합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사탄 마귀에게 숭배하게 하는 그때 하나님은 교회가 이제 다 떠나고 성도들이 없어지고,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전대 저희가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온다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인, 7나팔, 7 대접 심판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7년 환란이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좀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좀 살아있게 하고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에 그 쓰레기 더미 같이 쌓인 시체를 그 공중의 모든 새들 다 불러서 다 먹어치우고 청소하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해서 이 땅에 그 궁전을 딱 세우고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그래서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중동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땅도 사놓고 설계도 해놓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만 세우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특별히 유대인들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말하자면 이 땅에 끝까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별 경고를 해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이 가짜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해갖고 지옥에 던진다는 거 우리가 공부한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7년 환란이다,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나 들어가면 그런 사람한테 절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이 이런 천년 왕국이 무슨 지상 낙원이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인류 세상에 심판이 닥치는데요, 그 징조들은 요즘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나타난 것 여러분 아시죠? 예,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보면서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들은 뭐예요? 이 성경이라는 신약 구약의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면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성경이 아니라도 세상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뭐라고요? 지금 기후위기와 지구의 위기에 이를 얼마나 경고하고 있습니까? 말하면 타락한 인간들이 욕심껏 살다 보니까 이 지구가 쓰레기 더미가 돼갖고 오염 덩어리가 돼가지고, 지난주에는요 어떤 전문가들 뭐라 한 줄 알아요? 지구가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 있다. 응급 환자처럼 이 지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미세먼지지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지지 좋아지는 일은 없다. 맞습니까? 예수님 재림 하실 때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수록 세상은 지저분해지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이 정말 이루어지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점점 더 아까 권사님 기도대로 점점 더 기독교인들까지 타락해 가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자, 그럼 내일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이 시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당장 내일 지구가 두 쪽 난다 해도 우리는 소망이 보입니다. 이런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로서 요즘 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계적인 재난 수준의 사건들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악들을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고 소망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예수 재림과 지상 낙원, 천년왕국, 내세 천국, 부활, 영생 같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이 참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최고의 특권이자 축복은 바로 상황을 초월하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날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런 약속이야말로 이 시점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고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재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날 우리 몸의 부활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믿는 자의 최종적인 소망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의 결론이자
성경 창세부터 시작된 66권의 마지막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대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그리고 거대한 인류 역사의 드라마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리고 오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비전, 요한이 하나님께 보여준 비전 환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환상을 공부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신천, 신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신천지 이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이 세상에 신천지가 왔다, 이만희는 신천지의 교주가 신이다, 마치 재림예수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리를 치다가 코로나 때 좀 잠잠히 있더니 여전히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헌신하고 있겠죠. 기억할 것은 항상 진짜가 있으면 가짜 있습니다, 짝퉁이 있습니다, 모조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단 말이죠. 이런 세상의 위기 상황에 처해 보면 진짜와 가짜 교회,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별이 되게 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한없이 인내하시면서 온 세상의 인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 민족, 세계 인류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때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용하시고 전 세계 올바른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 한 명이라도 더 빨리빨리 구원해내서 정말 구원의 방주에 태우듯이 태우는 저희가 되겠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지난 4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종말론 또 요한계시록을 그때그때 1장부터 꾸준히 설교해 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고들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이걸 설교를 하게 된다고. 왜? 시대가 시급성이 보이니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 설교하고 강의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뭐 겁줘가지고 교회 많이 모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랑의 경고와 해결의 촉구와 제발 우리처럼 구원받고 빨리 천국 갈 준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갖추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자고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늘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나라, 천국,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하늘과 이 땅은 헌 하늘과 올드 어스, 오래된 땅이죠. 그리고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이어서 하나님께 모두를 위해 예배해 두신 새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 성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고 그 21장 딱 되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근데 하나님께서 새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 보내더라 하는 것을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걸 기록한 거, 2000년 전에 기록된 걸 우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나눌 때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인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 집,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최종적인 완성된 모습, 여기에 분명한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울러 잠시까지만 사라져버릴 하찮은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변하여 날마다 힘차게 신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예언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본향집 천당이라고, 천당, 옛날에는 천당이라고 많이 했어요. 하늘천 집당자. 여러분, 천국이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성, 저희가 이 21장과 22장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인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천당. 따라서 천당.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찬란한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우리의 천국 집과 우리의 미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들만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 완벽하게 단장한 신부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21장 초반부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고 살다 죽었던 모든 사람을 전부 부활시켜서 전부 심판해 지옥에 던져낸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 좋은 부활,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우리는 미리 예수님 올라오라면 샥 부활해서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영원토록 함께 살면 되고, 마지막 천년왕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 때 그 이 땅에 살다 회개치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은 인간은 무조건 다 부활한 채로 지옥 굶어 영원히 산다. 이거 공부한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2절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에 대한 요한은 그 예비한 것이, 그 준비된 그 성이 내려오는 것을 쫙 보니까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잘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요, 제일 예쁠 때가, 깨끗하고 예쁠 때가 언제지요? 언제예요? 예. 우리요, 제 아내 전종자도요, 지금 저렇게 보여도요, 시집 볼 때 광화문에 그 신문회관에서요, 그 민주화 투쟁하면서 볼 때요, 그때 이뻤어요. 깨끗하고 목욕했죠. 에? 갈고 닦고 했어요. 맞죠? 맞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 요한이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시집갈 때 갈고 닦고 예쁘게 하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더라.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 같은 준비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우리의 천국 초소, 천국 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얘기해요. 그럼 나 가기는 가거든. 가지 마세요. 왕 되세요.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해먹을 거 아니요? 막 그러고 있는 제자한테 나 가야 되거든. 온 목적이 이루어지면 간다고. 근데 갈 때 다시 온다고. 오기 전에 너희를 위해서 처소 집을 준비한다고. 맑게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제자들 못 알아먹었다 이거죠. 오늘 공부할 21장에서 22장까지의 아름다운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다 간 그
그 중국 또 카자흐스탄 사이판에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성진우 선교사 부부가 와서 우리 사모 약국에 잠깐 들렸었는데, 그때 들어가면서 내 친구 부부가 따라 들어오는데 그저께 내려왔거든요. 그래 다시 지금 한국에 잠깐 보고 가라고 왔는데, 그 빌딩에 들어가면서 야, 이 빌딩 내 거다. 그랬더니 그래? 진짜인 줄 알고. 그래 진짜죠. 근데 그 뭐라냐, 이 빌딩 내 거고야, 저 롯데타워 저 빌딩도 내 거고야. 그랬더니 뭔 말인지 알아먹었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청와대고 말이야, 백악관 전부 우리 거거든. 근데 지들이 다 자기 걸로 착각하고, 그래서 때 되면 다 뺏자 그랬거든.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통하니까, 사모님이라 그 사모님이라 딱 그렇죠, 우리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삽시다. 비록 이런 조그마한 데서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 모든 게 우리 것인 거 믿읍시다. 유산으로 우리가 다 주어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이건 쓰레기들이 된다는 거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이 뭐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다. 10절 11절 본문 읽읍시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이때에는 저희들도 거기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도 거기에 이미 부활한 몸으로 그때 하늘로 들림 받아서 그때부터 천년 왕국도 같이 예수님과 보냈고, 또 헤어질 수 없는 부부 사이를 계속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한번 천국의 낙원을 보고 왔나 봐요. 계시로는, 성령의 계시로는 성경을,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것을 보고 환상에 막 기록을 했지만, 한 번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떠났는지 한 번 죽었었나 봐요. 며칠 동안을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자기 영혼이 이 몸을 떠나 자유롭게 천국을 구경을 다 하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기가 막힌 데서 살다 이런데 지구를 내려다 보면 쓰레기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심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요한계시록 누가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천국에 살아계시고 우리도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부활해서 언제든지 천국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거 전하다가 죄도 없는데 어디 들어갔어요? 저기 저 반모섬이라는 섬에 이거 귀양살이 떠난데, 거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요한아 하면서 눈을 확 열어줘서, 그래서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와 앞으로 전개될, 완성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전부를 보여줘서 기록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당장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또 풀어줘가지고 또 한참 사역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전 요한계시록 21장 9절 21절 온 본문의 묘사가 단순히 천성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성전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그러면 저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기독교인들 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신부라는 것 알고 신부 연습을 하고 결혼할 준비하고 약혼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싸울 때 있어. 갈등할 때 있어. 예수님께 대들 때도 있지만,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어. 그러면 천국에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요, 천사들이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할 시간이니까 성전은 모여주세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교회 가는 날에 있어요. 그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왜? 거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찬란한 영광으로 찬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 말은 기독교인들의 영광도 충만해진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걸 또 한번 정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칭의. 칭의. 영어 공부 시작. justification. just가 정의잖아. 정의. 요즘 대통령이 자꾸 정의. 진짜 의로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어쩌면 좋은가요? 나 같은 죄인, 난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자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래서 교회도 나가는데도 죄가 자꾸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교회를 만나게 하면서 네가 생각보다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게 하시더니, 그럼 어찌하면 좋은데요?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예수 믿는다고 교회 20년도 넘게 나가 다녔잖아요.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시죠? 아멘. 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언제까지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완전히 쓸었다는, 깨끗하게 청산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그거를 못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 내가 자꾸 또 뭘 하고 또 열심히 회개하면 죄가 다 없어지냐고. 왜? 맨날 살다 보면 예배당에 가서 회개하고 나가면 죄지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았으나, 아니 어떤 목사님이 한 2시간 동안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진단해주고 말씀을 주시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아니, 과거, 현재, 미래, 노양모의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갔으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무죄 판결을 받는다. 나는 그날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979년 4월 11일 노양모 거듭나고 내 인생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있으십니까? 칭의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정자, 노양모, 홍성필, 박경룡 무죄! 공민이자매 무죄! 하나님이 무죄라고 하면 무죄지 왜 자꾸 자기 죄를 붙들고.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간말이야 무죄. 아멘. 당연하지. 여러분, 우리는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야. 왜? DNA 속에 태어나면서 죄가 내 몸속에 꿈틀거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고 뭐 신부가 되고 수녀가 돼도 죄가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치고 한장하는데, 아니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2000년 전 예수님이 노양모,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없애버리시고 자기 하나 죽음으로 끝냈다. 여러분, 죄 그렇게 된 거 믿으십니까? 제발 믿으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만이 무죄하고 예수님만 무죄,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도 감히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우리 같은 더러운 몸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저는요 구원받은 이유로 아빠같이 얘기합니다. 전에는 아버지 해도 아버지 같지가 않아. 무서워. 언제 때려 죽일지 모를 것 같은. 그러니 제가 이걸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다른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자, 둘째, 성화입니다. 여러분, justification,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단계야, 첫 단계. 두 번째 성화야. 믿음으로 의로움 얻었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실수 안 합니까? 잘못 안 합니까? 아니요. 정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처방이 없다면 또 얼마나 또 다시 옛날에 그대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칭이 의롭게 되기 전에는 그냥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죄인으로 또 나갔다 또 죄인으로 회개하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맞죠? 저 공민이자면은 우리 로빈이 소윤이가 잘못할 때 있죠? 왜냐면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무로 해요, 안 해요? 다 봐줘요? 왜? 사랑하니까 매매도 하고 떼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애들이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그걸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잘못 실수했네, 이러면 용서해 주고 싶어요, 안 용서해 주고 싶어요? 매를 왜 때리냐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하나님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유 깨끗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실수했네, 또 화냈네, 운전하다가 또 저것도 또 막 비판하려고 했네요. 난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은 알았어, 이놈아 좀 언제나 좋아질래. 그러면서도 오늘 내 새끼 이런, 이게 성화라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모일 때마다 조금씩 좋아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내 생각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행동과 습관이 바뀌면서 이만큼 와줘서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인간관계 이만큼 발전한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너무 겸손해서 아직도 멀었어요,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여러분들과 지금 비교하면 여러분 엄청 훌륭해졌다는 거. 거의 저 옆에 분들 예수님 닮았네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서로 하세요. 그 두 분도 하세요. 팀장님께서 꼭 예수님 같으시네요. 예수님 같으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고, 이건 평생 부활할 때까지,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산채로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이걸 성화. 영화가 뭡니까? 이건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영혼 몸이 무덤에서 썩어 문드러졌던 산채로든지 샥 변화되면 누구하고 똑같이 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영혼 몸이 똑같이 된다.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 몸이 다 있습니다. 인간으로 왔다가 가셔서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왔다가 신부 삼아 놓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성될 날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완성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이렇게 단계별로, 뭐 2단들이 하는 거 2단계 지나고 2단계 행동을 조금씩 잘하면 뭐 캐톨릭에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씩 좋아진 것처럼 발전한다? 아니요, 이건 완전히 2단. 여러분, 근데 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똑같아. 도루묵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칭의가 어느 날, 그래서 그걸 거듭난다고 그래. 죄인이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 그날이 기본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성화도 평생 이루어지고, 뭐 이제 이 부활은 뭐 받아놓은 밥상이고요. 자,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뭐냐? 성 안에 무엇이 없다? 왜 성전이 없을까? 계시록 21장 22절 본문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예. 왜 성전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성전이고,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성전이 빛이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따로 모이라, 흩어져라,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말이죠, 그 죄 같은 거 나중에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죄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교회 가서 울고 불고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거기에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사별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애통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영광이다. 성전이 바로 필요 없다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은 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시켰잖아요. 그래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40여 년 광야 생활할 때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고 율법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천국의 성전에 그 그림을 좀 보게 만들고 설계도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중에 내가 임재하겠다 거하겠다라고 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동안 이리 움직이면 성막이 먼저 앞서서 움직이고, 자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 민족의 하나님 백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생활도 책임지고 건강체육 잘못하면 징계도 내리고 이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500년 후에 어떻게 됐어? 다윗이 왕위를 달고 나라가 안정됐을 때 다윗 왕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요즘 막 성당 같은 거 예배당 큰 거 이런 거 지으려고 이렇게 해서 모든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너는 사람 너무 많이 죽여서 안 돼. 그래서 누가 성전을 처음 지었어?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 그걸 솔로몬 성전이다. 나중에는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최고거든. 여러분들에게는 서울 우리 교회가 최고죠? 아멘이요? 아니요. 최고. 두 분만 빼고. 그런데 그분들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최고다고? 성전이 최고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세주고 못 알아보고 죽이는데 앞장선 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을 그냥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만 남아있다고? 벽 하나만 남아있어. 그 벽은 무슨 벽? 통곡의 벽. 지금도 빨리 우리 성전 짓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라가 회복됐는데도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서 미치고 한장하면서 지금 예수는 안 믿어. 그 인간들이 미련 곰탱이들이라고 예수를 못 믿어. 그러니까 또 앞으로 고난과 순환을 당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오직 성전 지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과 내 몸이 성전입니다. 이 예배당 이 보잘것없는 이 건물의 이 3층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죄가 딱 없어지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한 몸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모이나 카페에서 모이든지 어디서 모이든지 모이면 두세 사람 모이면 그것에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은 바로 우리를 다 불러가 버리면은 이 세상 건물을 아무짝에 쓸모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타락한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본문 21절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속된 것 기억하세요. 가증한 일, 거짓말, 이 세 가지를 가장 크게 강조했네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만 세 가지. 천국에는 속된 것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 거룩한 것만 있겠죠. 또
가증한 것이 뭐가 가증해? 변절하고 배신하면 가증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는 변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배신이 없어. 그러니까 진정한 신뢰성과 성실성만 있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가짜 뉴스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죠. 항상 진실함과 진리만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 자, 그래서 세상에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것은 천국에 발도 붙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십시다. 자, 여러분,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우리 모두가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그런 것 같네. 나 요즘 많이 거짓말 잘 안 하거든요. 그래, 잘 안 한다는 말하고 완전 안 한다고 틀리거든. 한두 마디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가 하다 보면 우리가 하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그 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거짓말. 그런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진실만을 말하는 훈련을 계속 쌓아갑시다. 아무리 손해보고 억울할지라도, 아무리 속상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다 얻어 터져 죽을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까? 지옥도 꼭 있어야 됩니까? 천국은 뭐예요? 의인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뭐예요? 죄인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들이 영원히 죄값을 치르는 그곳이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잘해서 종교생활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단 모두가 따라서 합시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참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이거 깨닫고 누가 전해주는 설교든 성경을 읽다가든 누가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듣, 예수님이 노양모야 여러분의 이 김정은이 죄까지도 세상의 모든 죄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 아멘. 이거 하나님 약속 믿으시죠? 이거 믿으면 당장 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의롭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 오늘 당장 오시 심판하러 내려오셔도 우리는 들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주여주여하고 목사 되고 뭐 신부 되고 교황이 된다 할지라도 안 돼. 그 사람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심판이야. 왜 예수님이 돌아가 있어요? 하나님은 100%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고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고 죽이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100% 정의로운 분입니다. 하나의 죄도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평생을 산속에서 죄를 안 짓고 나름대로 살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면 죄 구덩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죄사함 받으면 그 사람 천국이고, 끝까지 그걸 깨닫지 못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또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정당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시 천국에 살아계시지도 않는다면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우리. 오늘같이 이런 날 집에서 편히 좀 쉬시지 이렇게 좀 와서 이렇게 이런 소리 지르는 소리 듣고 있어야 하는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우리가 최고 축복받은 인생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요? 아멘. 왜요?
영생 얻었잖아요. 무엇보다 죄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이 죄인들 아이고 난 죄였는데 이 죄인 지옥 가버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오늘 당장 죽어도 나 지난주에도 2건이나 지금 초상을 치르는 때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또 결혼식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더라고. 죽을 때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저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런데 어쩐 줄 아세요? 암 수술을 2년 전인가 했는데 그 뒤로 투병을 했는데 이제 좀 몸이 안전 이상해서 잠깐 좋아지든지 갈란가 하고 병원에 갔는데 40일 동안은 헐떡헐떡만 한데 옆에 보는 기독교인들이죠. 믿음이 좋은데 정말 하나님 어쩌려고 이런 보는 사람 얼마나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말도 못하고 무슨 헐떡헐떡 40일을 그 자리에 누워있더라는. 여러분 그냥 우리 2, 3일 힘들다가 갑시다. 2, 3일 있다가 갑시다. 그런데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 천국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 생각이 너무 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인생을 알고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삽시다.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썩어져 없어질 것, 그런 거 보면서 거기에 막 몰두하느라고 가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 세상 살이가 그래요. 목사라도 그냥 아이고 막 이거 예배당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얘기 하나는 하고 마쳐.